4번을 성령 축제 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4번이 오늘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거는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한 여자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모세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도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섭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나 한 여인은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물속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아이를 품었어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품었단 말이죠. 어쩌면요, 그 3개월이 모세의 정체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난 히브리인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만약에 3개월 동안 품지 않고 그냥 강물에 뛰었다면은 모세는 이제 장성해서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어머님이 품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귀한 아들, 아름다운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기도 제목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3개월 동안 어떤 갓난아기가 어머니 들키지 말라고 가만히 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울었겠죠. 소리 지르고 하다 못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는 뛰어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이 3개월이 어쩌면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아기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3개월이 아니죠. 거의 3년, 30년처럼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여자에게서 시작된 것은 이 여자는 구속사를 몰라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5년, 10년, 100년 뒤에 그리고 나중에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세가 갈대 상자를 닮은 성막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고페로 나무로 칠을 했던 그 성막, 홍수의 방주를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방주의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믿음으로 보낸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오늘도 저는 한 2시간을 상담을 전했어요. 한 분하고는 오래 했고 다 고통의 문제와 씨름해요. 제가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어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왜 특송을 시키겠어요? 오늘 특송 때문이라도 한 번 오신 분 너무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2시간을 상담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 부탁하시겠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부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갈대 상자에다 담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띄웁시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10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특세 홍해의 기적의 본문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미리 그 본문을 만나기 전에 구속의 시작부터 과정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어머니가 아이를 믿음으로 상자에 담아 띄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23절.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고통이 엄청 심했어요. 고역이, 막노동이.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천국 가기 전에는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전에는. 여기서 여러 해는 1, 2년이 아닙니다. 여러 해는 모세가 장성해서 미디안 강으로 출발하고 40년이 지났고, 또 모세가 출생을 시점으로 보면은 이 여러 해는 80년이 지난 어느 해예요. 그럼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년 고생하고 있습니까?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7년부터. 제가 97년 IMF 이후부터 신문과 무슨 모든 미디어를 볼 때 우리나라 그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취직할 때는 거의 경제 성장률이 8%, 10% 이랬어요. 3개, 4개 취직했던데 지금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 몇 년째요? 거의 25년,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통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배워야 돼요. 자, 어떤 의미냐? 첫 번째, 고통의 시간은 후회가 회개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작. 오늘 2개를 말씀드릴 텐데 잘 적으시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도로 보니까 이 중에서 반드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런 계속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리가 두 가지 소리인데요, 달라요. 소리가. 자, 부르짖으니,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으니는 그냥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상달되지 않았어요. 어떤 소리가 상달되었느냐? 또다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 상달될 때 부르짖은 소리는 샤브아예요. 샤브아. 따를까요? 샤브아. 막 찢어진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 소리가 달라요. 하나는 그냥 신사한테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죽겠네, 내 팔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신사한테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부르짖는 소리는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대상이 불특정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대한 원망, 이 세상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런 원망. 그 대상이 불특정해요. 그냥 자기 자신도 되고, 그냥 이 환경이 주는 고통이 그냥 자기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소리. 그런데 이 소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소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부터 이 소리는 회개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가가 있는데 그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가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요.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야, 저녁 시간 됐다. 밥 먹어라. 대답이 없어. 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성기를 켜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꽥 지르면 이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고통은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한다니까요. 이 고통의 소리가 오래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고, 슈브 돌아왔다는 얘기, 이게 회개예요. 이제 자신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소리가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난 소리입니다. 3개월 동안 굶고, 그렇잖아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 여자의 소리를 들으셨고 갈대 상자로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성전에서의 기도는 짜크가 아니라 샤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회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후회는요, 그냥 지나간 날 원망, 그 과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됐고, 내가 괜히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고, 내가 괜히 그때 거기를 갔고, 내가 괜히 그게 후회. 그걸봤자 그거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못된 이 궤도가 이탈됐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연단받고 이거는 사실은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죄 짓고 매 맞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짜크가 나와요. 짜크. 사람마다 고통의 크기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크기가 구원의 크기가 되고 축복의 크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왜 여기로 와가지고,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서, 후회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동일한 그 환경 속에서 고통이라는 문제가 왔다, 고통의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은 얼마짜리로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저 그림을 산다 그러면 얼마 주면 사실 것 같아요? 얼마? 예? 1,000만 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17년도 뉴욕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에 팔렸습니다. 사우디 황세자가 사갔어요. 돈 많으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실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이름이에요.
온 세상의 구세주란 뜻입니다. 실바토로 문디. 공교롭게도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슬람 교도인 이슬람, 이게 사우디가 사갔는데, 참 이게 공교롭죠.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저게 예수님 사진이 4억 5천만 원대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근데 저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저거 민망하다, 빨리 내려.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이게 왜 비싸느냐? 경매를 안 내놔요. 응? 이거는 이탈리아 미술관에 있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너무 가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탈리아 로마, 이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아는 거죠.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원래 이거는, 자, 현재까지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은 이제 실바토로 문디. 그래도 예수님 그림이 제일 비싸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쁘진 않는데,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 더 비싼 거예요. 더 국가가 내놓질 않으니까. 5천억이 뭐예요? 더 비싼데, 이거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이제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1504년에 만들었다는데, 원래는요 대리석을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조각을 만드는데, 대리석이 한 몇 미터짜리냐면은 이제 5.17m, 5m 정도 좀 넘는 대리석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대리석이 보이는데, 대리석 안에 다윗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리석 안에 누가 보였다고요? 대리석은요, 그게 6톤짜리 대리석이래요. 5m 되면은 엄청나게 크대요. 그것을 그냥 돌가스를 주고 사면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비드가, 이 미켈란젤로가, 이 안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각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바보죠, 그죠? 뭐 조각을 가지고 뭐 하거나. 그럼 만약에 조각품 입장에서는, 비석 입장에서는, 대리석 입장에서는 아파요, 안 아파요? 만약에 제 생명체라면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막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도 자기가 본 그 다윗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게 원래는 이제 150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또 3년이 걸려요. 3년 동안 하나님 보이신 그 다윗상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이 작품이 완성되어서, 이 작품은 세계에서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명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너 2천만 원짜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청년들의 미래 하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의 환경은 지금 우리 때하고 너무 달라요. 미안해요. 우리 때는 경제 성장률이 10%였는데 여러분들은 2%도 안 되니, 제가 5개 취직하면 여러분 하나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걸어왔어요. 시몬이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봤냐면 반석을 봤어요.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저기 있어요. 우상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근데 하나님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왜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회개 시간이 25년 걸린 거예요. 저는 더 빨랐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갈만 취하지 않았으면 더 빨라졌을 거예요. 저는 더 빨랐었다고 봐요.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애굽으로 안 가고 그냥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할 겁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해서 후회할 겁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서,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내려가지고 후회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만들어라? 회개의 시간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조각 연장을 드리세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후회가 회개가 되는 시간, 짜크가 샤브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소리, 백성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준비하신 그 구원의 준비를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주는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는 시간.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준비가 바로 모세입니다. 10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할 때 우연 같잖아요,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우연 같잖아요. 천만에요. 바로의 딸은요, 자기가 모세를 건진 줄 알아. 근데 모세를 건져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저는 상하반기 전도축제 할 때 한 3개월 정도 기도해요, 여러분. 상반기는 더 많이 하고. 중보기도도 한 4개월 기도합니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몇 년을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몇 년을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40년 황실에서, 40년 광야에서 장작 8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몇 년 준비하고 쓰실래요? 쓰임 받으실래요? 주님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몇 년을 준비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는요 평생을 준비해도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회개가 기준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그 순간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학교에 가면 만족합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를 가면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딜 가면 직장 생활 잘했다고 생각이 들까요? 삼성, SK, 현대? 여러분 우린 무엇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년을 준비하는 동안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40년. 무슨 40년?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살았던 40년 후회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좋았죠. 이 세상에 없는 게 다 있네. 지금 사우디 황실보다도 더 좋은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조각품도 있을 거예요. 최고의 요리를 먹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랍스타는 저리가 그냥 모든 산의 진미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 시간을 후회했다니까요. 결국 그는요, 물론 그가 히브리 자기의 형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 바로의 군사를 죽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공주 아들이면은 그 당시 그 상당히 높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를 잠시 통치했던 애굽의 바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의 양자가 병사 한 명 죽었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이 40년 동안 물론 애굽 황실에서 좋은 대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렸지만은 그는요 과감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 1:1 코칭을 받고 자기는요 40년의 세월보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40년은 지우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40년은 하나님과 이제 1:1의 시간이니까 이제 내게는 이제 애굽의 고통의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행복만 남은 그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고, 모세는 지금 이제는 행복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 그가 잃어버린 40년을 다시 찾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도망치나 내가 다시는 여기 보고 막 하나 보자 막 애굽에서 도망치 내가 나를 버려 막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보고 뭘 하면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렇게 하고 왔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40년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진짜 언변이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근데 자기가 말을 못했다는 것은 그는 애굽의 40년을 지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40년 뒤에 8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시절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도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건져낸 그 순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된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물은 적이 없다. 왜? 내 행복이 더 크니까.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고통은 알아요.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잊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고통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40년 애굽에서도 모세를 준비시켰고 40년 광야에서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이 80년의 시간 동안 완벽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그를 모세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이제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이 고통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때 생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그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순환받고 고통받는 그 시간을 더 보화로 여길 정도로 모세의 믿음은 40년 동안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떡이나무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확인한 순간 자기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문과 지식이 결국은 자기 백성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이 여러 해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통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고 빚어주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가혹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가혹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원망이 드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때에도 결코 쉬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지만 나갈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의 보혈의 상자 십자가 안에 그 기도 제목을 담고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는 목회하니까 걱정거리는 사업할 때보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고통이 제 고통이 하나씩 돼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 제목 부탁하면 물론 진실로 저도 같이 공감하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피상적일 때가 많지만 이번 주 어떤 분의 고통의 현장을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이분이 37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현장에서 제가 한번 잠깐 보고 오니까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품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상자 안에 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의 기도장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의 시간이 강도가 크고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에 합당한 인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멋지게 다비드상보다 더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